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은 저희 부부가 캄보디아로 떠날 때 선교사로서 받은 소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캄보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선교를 간 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저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타국의 낯선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 친정교회인 베들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함께 곳곳을 쓸고 닦아 그동안 오래 묵은 먼지들을 깨끗이 제거하였고 깨끗해진 그 장소에서 우리는 주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터를 쌓았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도 함께 심게 되었습니다. 우리 푸른펜 베들교회와 아가페 크리스천 센터 설립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오랫동안 한패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후 저희 부부는 피서 전도서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비롯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 기도 사역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부부는 오늘을 즐겁게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저희가 사는 곳에서 이웃과도 인사와 안부로 그리고 서로 마음의 선물을 주고 가며 기쁜 정을 쌓는 가까운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지내면서 새삼 깨달은 것은 바로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에 개신교가 들어간 지 올해가 98년이 되는 해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로서 전체 인구 약 1,500만의 95%가 불교이고 3%가 이슬람교, 나머지 2%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입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는 1.08% 정도로 약 17만 명의 정도로 추산하는 현지인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복음이 전파된 지도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체계적인 신앙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개방 정책 이후 갑자기 교회로 몰려온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체계적인 양육을 하지 못해 현지인들이 기독교 기관에서 도움을 받거나 일을 하는 동안에는 교회에 다니지만 일을 그만두거나 지원이 끊기면 쉽게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본국에 온 현지인 크리스천도 다시 본국에 돌아오게 되면 현실적인 크리스천이나 아니면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많은 이단들이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을 비롯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을 비진리로 잘못된 길로 유혹하여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적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고 눈이 감겨 있는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 눈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도록 저희 부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저희 부부는 그동안 배워왔던 캄보디아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여기 베들로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해왔던 그 교재들을 가지고 현지 언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제시는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신앙의 출발선 교재를 번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사역 준비를 잘 마무리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방주에서 문을 열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철저히 저희의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도 비진리로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과 할례당들의 성동이 있었습니다. 그 성동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려면 일단 할례를 받아야 하고 결례를 통과해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성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에 많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왔다는 말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들이 선동하는 말에 마음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는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책망하며 그들에게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6,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능과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청하러 가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종들을 다시 보내 온 거리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금은 사원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그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우며 이를 갈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의 예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로서 즉 가져야 할 마음과 삶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니폼은 학교나 관청,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입니다. 일반적으로 색깔과 모양이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모두 하나가 되게 만들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방관은 옷을 입음으로 소방대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낍니다.
또 같은 옷을 입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목숨을 바치며 잘 감당합니다. 본문의 2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말씀처럼 인종이나 나라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하나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2018년 2월 제가 베들교회 단기 선교팀에 속하여 함께 캄보디아로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선교의 모든 바쁜 일정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날 주일날 오전 우리 선교팀이 덤다이 지역의 새소만 교회에서 그곳 현지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캄보디아란 낯선 땅에서 그 현지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신기했습니다. 말씀 선포 전에 찬양이 30분 정도 진행되었고 앞에서 캄보디아 청년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함께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참을 찬양하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 찬양하는 이 청년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들이란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울리면서 제 가슴은 뜨거워지고 지체할 수 없는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캄보디아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경배하기 위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소속감이 생기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때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처럼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찾아온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신앙의 잣대를 삼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상처를 주며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서 특히 자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율법주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신앙의 잣대가 되고 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간질시키며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성령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또한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분이 바로 나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로 나와 하나 되는 형제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내 마음속에 도저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치미고 두통까지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로서 정말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치미고 두통까지 생기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어떻게 사랑받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방식과 삶이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 또한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미운 그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 기왕 이렇게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재림하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자니라.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후손으로서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마지막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이 넘게 코로나로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 지구의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촌 한쪽에선 이상고온 현상으로 불이 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또 지구촌 다른 쪽에선 40도 이상의 폭염이 미던 날씨가 하루 만에 눈보라로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벌레떼들이 도심을 습격하는가 하면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광경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할 가정에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사건, 심지어는 가족끼리 살인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성경 말씀처럼 지금 세상에는 말세의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이렇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남들이 모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일을 겪으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늙어가면서 몸에 노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징조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개인적인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오직 재림하시는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이 세상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서 두렵고 떨리는 날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위로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부활의 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는 사망, 애통, 슬픔, 고통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삶은 더 이상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외롭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께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캄보디아 땅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가 되길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옷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는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격에 맞도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족, 내 친구가
또한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여 모든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며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을 전할지라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소망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사실 그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을 주지 않고 입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한 아주 귀하고 값진 옷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믿음으로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귀하고 값진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옷에 맞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